누가복음 20장 20장 45절부터라고 주보가 나와 있는데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다 싶고 또 그래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또 발견하는 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제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때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휴게실에 당당하게 나와 조용히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몇몇 정신세계가 참 궁금한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때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몰래 열정적으로 TV 앞에서 독일 월드컵 봤었는데 그때 성적 참 많이 떨어졌죠. 월드컵 기간 동안.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다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월드컵 이렇게 됐구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월드컵 단골 손님이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슴 졸이면서 월드컵 나갈 수 있나 우리나라? 약간 좀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보고 2부 때도 보니까 역시 축구와 군대 얘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거나 말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그때는 월드컵 나가서 1승 할 수 있을까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선 탈락하고 그랬죠. 그때 TV에서 앵커가 하던 말이 늘 비슷했습니다. 가능성을 봤다. 근데 4년에 한 번씩 가능성을 보다가 이제 끝나는 게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래도 월드컵 하면 마음에 제 기억에 남는 것 뭐가 있냐면 화면에 우리 선수들 피치 위에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 그 머리카락 끝에 숭글숭글 맺혀 있는 그 땀방울들 또 막 정말 숨이 끝까지 올라와서 막 거친 숨을 쉬면서 끝까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 그때는 참 그게 참 대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강에 비록 올라가진 못했지만 동네 친구들과 공터에 나가서 열심히 공차면서 그 월드컵을 위로받던 좀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슴에 태극마크 하나 달렸다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태클하고 뭐 선수들 인터뷰 보면 나에게 1분이라도 주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피치에서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이번 월드컵도 보시면 우리 선수 중에 수비 선수였는데 키 조그만 선수가 막 외국인 키 큰 선수하고 막 부딪혀서 막 날아가고 막 그런데 90분 내내 막 부딪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게 이 태극마크가 주는 그 어떤 영광의 무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25명 중에 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월드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자리인지라 그냥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그냥 풀밭 위에서 그 90분 뭐하러 저렇게 뛰어다니나 하겠지만 그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슬렁슬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 자기의 역할을 다해서 다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한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All or nothing. Tutto o niente.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그 피치 위에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거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좀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예배 시간에 이제 저렇게 우리 예배처럼 막 들어와서 헌금을 마치고 돌아섰고, 그 이후에 어떠한 여인이 와서 같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은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가 헌금을 저 뒤에서 하고 이제 요만큼 와가지고 요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요쯤에 앉아 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여인이 헌금을 하고 이제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면 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헌금할 만큼 했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주일날 왔는데 여기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했는데 왜 내가 헌금하고 이 여인하고 내가 비교당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만 더 돌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몇 마디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헌금할 때 이게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헌금을 저기다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진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을 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자기가 헌금하는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질 낮은 헌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는 누가복음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1절에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헌금함에 대한 무리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헌금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무리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무리는 본문에서도 기록하였지만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다고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류는 가난한 과부였고 그녀는 두 렙돈을 주었다. 여러분, 두 렙돈을 주었다는 게 두 렙돈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렙돈이 그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슈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과부의 헌금이 더 나았다, 더 칭찬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헌금이 어떻다라고 예수님께서 코멘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질적으로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고, 과부는 가진 것에 조금밖에 없지만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입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메시지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 헌금함에 대해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한 사건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둘이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물 삼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가인의 제물이 선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우리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라고 성경에 대부분 번역이 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토브가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태가 되도록이 이 단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이 아마 퀄리티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의 재물이 선하지 않았다.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과거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들 많이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가인이 동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가서야 제사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동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구절 다음에는 곡식을 통해 하나님께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곡식이었냐 동물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인지 아시죠? 11장의 전반부에는 모든 구절마다 한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였죠?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요점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의 이 논란이 창세기 사건에서만큼은 곡물이냐 동물이냐라고 하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하는 이 제도,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신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혹은 그가 그것을 관과한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첫 새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야 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얻었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종자씨가 될 수도 있겠죠. 처음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나에게 응원하고 나를 칭찬하기 위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그 처음 소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첫 소산을 올려드렸다.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다가 이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인에게는 첫 수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의 것을 가져와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가끔 우리 교회에 깻잎을 뽑아주시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밭에서 깻잎 뽑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대충 그냥 뽑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깻잎 귀한 이 로마 촌동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막 가져가겠다, 대충 가져오겠다, 대충 가져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의 눈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교인들에게 줄만한 넓적한 입을 가진 것들을 뽑아다가 교회에 자기 차에 흙 가득 채우고 갖다 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제물 사건에 앞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어린 양 하나, 사람의 제물 필요하셔서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즐기시는 시간이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기관들에게서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다란 말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47절에 말한 것처럼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4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 옷은 그냥 긴 옷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려하고 예쁜 옷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 문안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좌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부들의 가상까지 삼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서기관들은 당시 인쇄술이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 해석을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판사자,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또 그들은 종교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돈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화려하게 하고 다닌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많은 곳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부의 재산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그렇게 빼앗는다? 서기관들이 그들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만 등장해도 갑자기 쓰다가 멈추고 자기의 손을 씻고 붓을 깨끗하게 빨고 전용 펜으로 다시 여호와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판을 다닌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자기 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공의로운 심판과 가르침이라는 그 중심이 빠지게 되고 허영과 과시, 대접과 존경, 권세와 착취, 위선을 아름다운 옷으로 가린 시장통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에 볼 때 부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헬라어 플로토스라는 단어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넘어 그 당시에 부와 권력, 높은 신분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누가복음 20장 45,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읽으면 부자도 헌금하고 과부도 헌금했는데 과부가 생활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헌금 액수에 대한 이해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첫 새끼보다 아벨의 첫 새끼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녀의 헌금의 액수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질적인 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관들의 긴 옷과 아름다운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애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연애할 때 기억하려면 10년 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향수 좀 뿌리고 테이블 매너도 좋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와서 나를 만났다라고 나를 만나기 위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과거 완료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자꾸 나하고 눈 맞추지 않고 나하고 눈 맞추는 것 대신에 자꾸 옆에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얘기하는데 휴대폰으로 딴짓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 다른 것을 쳐다보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 테이블에 저기 멋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니까 우리도 이거 먹을까? 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막 얘기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는 느낌 듭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듭니까? 쟤 지금 나 만나려고 예쁜 옷 자랑하려고 왔구나. 나한테 자기가 어떻다고 나를 들러리 세우기 위해 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 눈 좀 마주치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긴 옷 입고 온 거 너무 멋있어. 너 오늘 너무 정말 멋있어. 근데 그거 나한테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적어도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겠죠.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돈을 헌금하게 떨어뜨리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생활에 이런 걱정, 내 앞에 이러한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뒤에서 헌금을 내는 과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저 헌금함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수많은 동전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돈이 아니라 나는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예루살렘 성에 홀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화려함을 보지 못하여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성전은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야. 제자들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지 않으면 겉에 화려한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그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사례비 받을 때 늘 깨끗한 돈으로 받죠. 아마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그 헌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헌금, 조금이라도 깨끗한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정성이 모아져서, 혹은 재정부에서 새 돈을 찾아다가 저한테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정성을 받고 헌금을 받고 나면 집에서 그 헌금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 이거 잘 써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어릴 때 헌금할 때 돈을 주시면서 지폐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리미로 데리면서 이 헌금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꾸깃꾸깃한 거 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타브입니다. 야타브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깐만 봐보세요. 예쁘죠,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집에서 최고 좋은 옷 가지고 오셨을걸요? 최고 깨끗한 옷. 이왕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우리 로마 상황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터에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던 이곳에 있지 않던 나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 긴 옷, 아름다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생활비 같은 생활비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중심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하나님 얼굴 도장 찍고 맛있는 젤라또 먹으러 가려고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예전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저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그것도 상황이 안 돼서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읽어야겠다라고 이 주일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생활비 전체를 들여서 예배 드리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생활을 구별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마치면서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 주의 공개의 원하에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2절 가사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보이라 나의 모든 것 알았습니다. 주님께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가사를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이웃과 그곳의 성도들의 예배를 알아주십시오.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귀하고 드리며 하나님만이 예배 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진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가진 것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주가 좋은 모습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외부의 모습을 치장을 할 때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소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챙기고 다음을 내 스스로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 다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